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심령이 되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7장을 연구합니다. 그 장 제목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벗어난 너희라고 했지만 저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한 자다 이런 말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빨리 옷을 입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빨리 옷을 입느라고 칼라도 제대로 안 했네요. 자, 발락구부는 1절에서 12절이 율법 아래 서면 죄와 사망으로 인도되는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의는 올바른 것이라는 뜻인데요. 율법, 노모스라는 말이에요. 단어인데요. 율법, 법, 규범, 네모라는 단어에 에서 유래를 했는데 그 네모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할당하다, 분배하다, 지정하다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것을 정해놓는 것을 얘기하겠지요. 본래 타당하거나 올바른 것, 어떤 자에게 할당된 것. 그러니까 나는 이 어떤 자에게 할당된 것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단어예요. 단어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당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규범 그런 것들은 모든 자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할당된 것들이 따로 있지요. 그건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둘로 나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할당된 것은 이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 전체에서는 율법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할당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 완성하신 것이 무엇으로 완성을 하시냐면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율법의 규정을 지을 때 또 복음이 생명력이 있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율법이 할당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율법은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1, 2절에 나오죠.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것을 지켜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당된 것이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자에게 할당된 것. 그래서 저는 이 할당되었다는 단어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거 정말 맞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12절, 14절, 18절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자가 되지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지킵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신령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29절에서는 19절에서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래요. 죄를 범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죠. 이 법은 하나님 법에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건 너한테는 범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지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폭을 더 넓히면서 완성하셨습니다. 20절
더해졌어요. 그게 간음만 얘기하더라도 바라보고 욕심 부리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또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크게 그 범위를 넓혀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빚진 자잖아요. 우리는 더 큰 빚진 자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20절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는 것. 23절 우리 믿음 오기 전에 매이는 것.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매인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23절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그 글자가 안 보여요. 가는 것이 감하는 것이라고 쓴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자, 24절 우리를 이거 보면 되죠. 뭘 보면 되냐면 로마서를 보면 돼요. 아, 로마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죠. 갈라디아서에 고린도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나와라. 아, 여기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이 계시던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인데 29절 20절까지인데요. 야, 이거 뭐 잘못됐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9절이 아닌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네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아닌가? 지금 우리가 뭘 보냐면 로마서를 보는 것이니까 로마서에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면 로마서 7장을 보고 있죠. 여기 혹시 19절? 여기 있네요. 있겠지요. 예. 여기 23절이 있고 지체 쓰고 내 마음의 심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를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저 이거 나중에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다음 주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만 하겠습니다. 여기만 알아서 제가 갈라디아서인지 다른 건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는 초등교사. 맞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해놓고 어저께 봤는데도 또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어저께 봤는데 왜 이게 다시 맞춰봐야 되는데 안 맞춰봤어요. 그런 날은 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율법의 역할, 선한 것이지만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1절, 육신이 산자를 지배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디예요? 7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장을 보고 공부를 한 거죠. 4일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이 산자를 지배한다. 육신이 산자를 지배할 것이 율법입니다. 2절 죽은 남편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자, 6절 의문의 묵은 것입니다. 7절 죄를 알게 하는 것, 8절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것, 12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13절 16절 선한 것, 14절 신령한 것, 22절 마음의 중심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7절에 나오는 율법의 역할을 선한 것이지만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얽매이게 하냐면 죄를 알고 죄를
죄로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지요. 이거 죄 짓는 건데 이거 죄 짓는 건데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예. 자, 1, 2절 육신이 살 동안에만 지배하는 것,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가 죄되게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뭘로 지금 제가 이것을 했을까요? 율법을 찾아서 했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지금 나눈 것입니다. 주제별 목록을 했어요. 주제별 목록을 쭉 해서 율법의 기능은 뭐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에요. 아까 그걸 못 찾은 것은 딴데 간주를 본 것입니다. 예.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 당한 것.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가 죽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자, 6절 우리를 얽매이는 것, 7절 죄는 아니나 죄를 알게 하는 것, 8절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정죄되지 않으니까요. 예. 상관이 없었을 때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과 나와 상관이 없을 때 죄가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얽매이는 때니까요. 9절 들어오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 율법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내가 죄에 잡혀서 율법과 견주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이니까요. 10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 11절 죄가 이용하는 도구, 기에 타서 속이고 죽입니다. 예. 13절 죄의 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 죄가 이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 이건 이런 거잖아.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하고 정죄하기를 잘 하는 거죠. 예. 율법의 영향,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 죽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속일 수 있게 합니다. 5절 육신의 지배받아 율법 따른 죄의 욕망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10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11절 죄가 우리 속일 수 있게 합니다. 13절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 우리를 죽게 합니다. 14절 죄 아래 팔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율법 어떻습니까? 율법 우리에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밝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 불순종이라는 거죠. 예. 그들은 1장 이방인의 예를 들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예를 들고 범법자 세 번째 그들의 상태를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1장에서 13절 14절 이방인의 예를 들어봅니다. 13절 14절에 나오죠. 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쪽입니다. 자,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자들, 20절 핑계치 못할 자들, 25절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의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에 나오는 거 1장 13, 14절의 이방인의 예입니다. 1장 로마서 1장요. 그 다음에 그들은 2장에서 17절 18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알았고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율법 받았죠. 그들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그들이 율법 받는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버리는 그거. 17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18절 율법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18절 선한 것 좋게 여기는 자들, 19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졌습니다. 유대인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율법을 알고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태, 범법자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범법자들입니다. 17절 율법 의지합니다. 19절 소경의 길을 인도합니다. 이거 안 움직였네요. 움직여야지. 자, 19절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자칭합니다. 20절 자신을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20절 자신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습니다. 21절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21절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 말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는 거죠. 자, 22절 간음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죠. 22절 신사의 문들 물건 도둑질하면서 우상 가증히 여기는 23절 율법을 범해 하나님 욕되게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 25절 할례 받았으나 범법하면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온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예. 예, 오늘 저의 가증스러움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상태입니다. 제가 이 상태라고 제가 고백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순간에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시키셨나 보네요. 선생 되어 갖고 지키지 않고 또 어리석은 자, 자신을 어리석은 자의 훈도 선생이라고 하는 자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칭하고 뭐 상담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잘난 척 너무 많이 했어요. 가르치려고 들었던 죄가 큽니다.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입니다. 19절 23절 모든 사람이 예입니다. 19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3장에 나옵니다.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20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4장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의 예죠. 4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그들은 5절과 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과 7장에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 사람들이 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6절, 5장 6절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8절, 19절 죄인, 원수, 10절 원수, 12절 죄를 짓습니다. 13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14절 17절 그 위에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15절 죽음이 있습니다. 16절 18절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20절 죄를 더합니다. 21절 죄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6장에 나오는 거 이제 6장에 나오는 거 6장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지요. 자, 법 아래 있어 죄가 주관합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게 14, 15절, 17절의 얘기입니다. 6장에서는 그랬습니다. 법 아래 있어 죄가 주관합니다. 그들을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7장을 나옵니다. 7장 1절 사람 살 동안만 율법이 주관을 받습니다. 2절 3절 남편 율법에 매입니다. 5절 율법이란 죄의 정욕 사망의 열매 맺게 합니다. 6절 의무는 묵은 것 율법의 얽매입니다. 7절 죄를 알게 됩니다. 8절 죄 기회를 타서 그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룹니다. 9절 자신이 살아있음을 계명으로 죄가 살아납니다. 자신이 살아있고 계명으로 죄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살인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다는 거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자신을 속입니다. 저 자신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걸 깨닫고 오늘 아침에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그 의식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고 왔습니다. 자, 이제 육신과 율법에 대해서 육신이 죽으면 벗어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육신의 정의는 지상적 존재입니다. 육신, 사르크스, 살, 육체, 몸, 인간의 전체적인 육체, 지상적 존재, 하늘의 영역이나 영적 영역에 대조되는 지상적 존재, 땅의 것이라는 거죠. 땅의 것. 한마디로 말해서 육은 땅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원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이 하늘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이 따지는 것은 육을 그렇게 친다는 것이죠. 예. 육을 율법의 것으로 친다는 것이죠. 자, 8절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육입니다. 육신의 기능은 육신의 정의는 지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신은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바로 7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이 육입니다. 자, 8절. 그럼 제가 뭘 갖고 이거를 했을까요? 예. 나를 해봤겠죠. 예.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죄인 줄 몰라서. 17절 그 속에 죄가 거합니다. 우리를 놓고 했네요. 예. 자, 18절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합니다. 21절 선악이 동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심령 속입니다. 23절 속에 두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들 육신의 속에는 두 법이 존재합니다. 선한 법을 지키고 싶은 욕심, 악한 법을 따르고 싶은 욕심, 이 두 가지 욕심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마음의 법, 죄의 법, 곤고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두 마음 때문에 곤고와 사망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지배받아 죄에 팔리는 것이 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지상에 살 동안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6절 율법의 얽매입니다. 7, 8절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9절 율법 깨닫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9절 율법 알면 죽는 것입니다. 11절 죄에게 속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율법 6입니다. 예. 13절 육은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죽는 것입니다. 육은 14절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 팔리게 됩니다. 18절 선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육으로 선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육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쓸까? 잘 신을까? 잘 마실까? 이것이 잘 시집갈까? 잘 장가갈까? 이런 것이 다 육입니다. 그것이 다 나쁘냐?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18절 선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19절 권하는 것, 육신에 선을 행하는 게 없죠. 19절 권하는 것은 선이나 행하는 것은 악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악을 행하는 행동은 악으로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죄가 그 속에 거하여 악행합니다. 22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23절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죄의 법이 사로잡음을 봅니다. 이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24절 곤고한 존재, 사망의 몸,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25절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이 죽어서 벗어났습니다. 육신의 주장으로 1절 주장으로 살 동안만 율법을 지배를 받습니다. 그 이후 해방되었습니다. 2절 남편 생전의 법으로 매인 바 됩니다. 남편 사후에 남편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3절 남편 사후 재혼의 자유 합법합니다. 이게 결혼에 견줘서 지금 본 거예요. 6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벗어났습니다. 6절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는 것이죠. 예,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법이 그 아내에게 필요하듯이 남편이 죽고 없으면 그 법은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남편이 죽고 없고 어떤 남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합니다. 복음은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자, 복음 너희의 아내도 너희 아내 우리가 아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 전 남편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 전 남편에 대해서 율법 전 남편이죠.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4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재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함으로 그 일을 복음이 그 일을 합니다. 6절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은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마 오늘 해야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율법에서 구원받은 때와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구원받은 때와 방법을 아마 이야기할 건데요. 전체 장에서 아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목요일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를 달고 무슨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요.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육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얽매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남편 삼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는 해방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율법 아래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 8장 1,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죄에서 자유한 우리가 되었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